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전을 짓는 성전을 짓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상상수훈을 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8절 보면 그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실 때 첫 번째 만난 것이 이제 문둥병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너희가 믿고 지키느냐, 지켜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성경은 읽었는데 그걸 어떻게 행할 줄 모른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전자제품을 사든지 뭐 핸드폰을 사든지 뭘 샀는데 거기 보면 지침서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런 곳에는 올려놓지 마세요. 그렇죠? 무슨 같은 거 어린아이가 손을 잡는 것에 놓지 마세요. 아니면 태양빛이 있는 것에 놓지 마세요.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쓰다 보니까 그냥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놨어요. 그러다가 과열돼서 만약에 터졌어요.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지 않고, 읽어보고도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이와 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서 그냥 모르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책은 가슴에, 요즘은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핸드폰에 끼워갖고 다니기도 하죠. 핸드폰은 있으니까.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책하고 찬송가하고 따로 있는 것도 있고 같이 있는 거 항상 이러고 다녔어요. 뭐 그때는 갖고 싶이 없어서 이제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왜? 다 사람들이 보면 저 성경책을 가슴에 이게 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성경책이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몰라도 거의 숨기고 다니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죠. 교회로 들어가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알죠. 왜 그러냐? 밖에서 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의 도리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집을 지어야 되냐, 성전을 지어야 되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인가요? 그 부분 모르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미리 얘기했죠.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도 성경책을 꼭 옆에다 놓고 보라 했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4절을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다 같이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진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그 성 안에는 해와 달이 빛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전능의 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그냥 이 세상에도 예수요, 저 세상에도 나를 돌보신 게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영혼들을 가르치라고 하냐. 주님이 재림할 때 내가 공중에 주의 신부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신부로 가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첫째, 세마포를 입어야겠죠. 왜? 신부가 신부에 담는 예복을 입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으려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만, 의를 이룬 자만 받는 거예요. 옳은 자니까. 바로 그게 혼인날인데 그날에는 분명히 자 19장 8절을 볼까요? 어디부터 보냐면 7절부터 볼게요. 7절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 때 이걸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은즉 이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니라 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그 행함을 나타냈냐요, 그렇죠? 목사님, 그것은 성경에 없던데요. 자, 없다고 하면 고린도후서 5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이 오르는 자예요. 한문을 보면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겠다. 근데 우리는 이룬 적이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세마포 입을 자격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의 아들이 혼인날에 손님을 불렀다는 말이죠. 그죠? 불렀는데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도 오지를 못해. 왜? 나는 결혼했으니 갈 수 없고, 나는 농기계를 샀으니 시험을 봐야 되고, 나는 손을 샀으니 하면서 자꾸 자기 상업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다시 왕이 뭐라고 합니까? 길가에 들가에 가서 모든 곳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왕이 와서 보니까 옷을 입지 않는 자가 있다. 예복을 준비한 자가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본단 말이죠. 너 당신 어찌 예복 입지 않았냐? 유구문이다. 쫓아냅니다. 왜 그거 뭐하고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복을 입지 못하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지라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예복을 준비 못했다는 거죠. 정신없이 제가 참 많이 분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그것은 미치도록 때문에도 하나님이 그건 안 해요. 그냥 대충 지나치라고 그냥 그런다 말이죠. 그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반대로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제비님을 위해서 확실히 내가 예수의 피의 옷을 입었냐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가져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 또 19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의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죠. 근데 말씀을 읽었는데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옷이 안 돼 있을까? 옷은 내게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5단에 내가 맞춰졌다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어. 그것도 요한복음 5장에 38절 보면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근데 그 절에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해서 성경을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세상의 집은 잘 짓는데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쓰지 못하냐? 안 짓는다는 소리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뭘 그걸 그렇게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하냐는 말이죠. 내가 그렇게 꼭 일을 해야 되냐는 말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요. 요즘은 참 많은 것이 뭐 어떻게 하냐 뭐 그런 뭐 난리가 났지만 우리 때는 기술을 배울 때 기술자가 한 2명을 놓고 2명이나 1명을 같이 가르칩니다. 기사의 역량에 따라서 2명을 데리고 일하기도 하고 1명을 데리고 일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기사가 영역이 좋으면 데리고 일하는데 똑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떤 놈은 잘하고 잘 따라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듯이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한 놈은 배워서 어떻게 하면 기술자만 되고 싶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배우는데 배우는 척하면서 그럼 그 놈에게 기술자를 안 가르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느 날 이제 기계가 늘어나고 그럴 때 중기술자를 세워야겠어. 이제 처음 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기술자를 세울 때 그를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면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 너를 내가 중기술자로 안 세웠다고 나한테 억가심정이 났는데 너 그러면 똑같이 자. 둘이 똑같이 네 기계 둘 다 세워. 시작해서 이런 옷을 만들어. 자, 여기 다 주고 그 옷 짤 수 있는 실도 주고 바늘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엮을 수 있는 걸 딱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중기술자를 세운 친구는 30분이니까 40분이니까 그걸 다 만들었어. 근데 얘는 점심시간이 돼도 못 만들어. 끝날 시간이 돼도 해먹고 있어. 기술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가르쳐줬잖아. 내가 너만 가르쳐주면 얘가 뭐가 되냐? 얘는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니까 네가 보기에도 얘는 기술자야, 중기술자야. 내 밑에서 말하는. 근데 너하고 똑같이 가르치면 너는 기술 어떻게 하면 요령만 배우려고 했지 안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당연히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일하지 않았어. 안 했다는 거죠. 안 한 자에게 천국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저거니까 그죠?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할 때, 영혼과 육체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주일하니까요. 영혼과 육체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5절을 같이 했죠. 요한복음 1장 17절인데 원래 본문에 하나를 더 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그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은 영이셔. 그럼 어떻게 영이 육신으로 오셨냐? 그게 그래. 여러분이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영은 살과 뼈가 없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니까 여기 잡수시고 먹을 것이 없냐 해서 생선을 주니까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영이라고 해서 못 잡수신 건 아닌데 그 영은 그가 말씀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문을 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부활하시는 분은 그걸 초월하더라 이 말이죠.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안에 들어오시더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육신이
딱 이 땅에 묵었을 때 내 영혼이 과연 세마포를 입을 수 있냐는 거죠. 빛나는 세마포를 입을 수 있냐는 거죠. 그 말은 말씀에 피의 옷을 입고 그 일을 했냐의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읽었는데 예수는 믿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그 기술자 제가 공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제 위에서 가르친 기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밑에서 새로운 사람을 가르쳐서 기술자로 세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옷을 이렇게 짜다 보면 제가 옷을 많이 짰는데 이게 방아를 찐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걸 방아를 한 번 찍고 두 번 찍으면 여러분이 이런 옷을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응? 어떤 옷이냐면 옷을 볼 때 이런 똑같은 옷인데 이렇게 이렇게 무늬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기계가 있어 이렇게. 응? 이렇게 기계가 있는데 요것이 그러면 이쪽으로 두 번 뛰냐 이렇게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두 번 이렇게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긁고 움직여줘. 또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요렇게 있는 여기 이제 구살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만들어줘. 그래서 이게 두 번 딱 이렇게 돼 있으면 두 번 이쪽을 치고 저쪽 있으면 저쪽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그재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공돌이 중에 딱 있잖아요. 공돌이 하면서 기술자 저거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짜는지 몰라도 그렇게 짜서 이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이제 그림 그리려면 이제 여기다 한참 그려가지고 올라오면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이 기계도 모르는 기계를 그런 기계 뭐 보지 않았을 건데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걸 일일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실과 가마와 그 가마판과 그 구사리가 똑같이 맞아야 혼연일체가 돼야 그 옷이 짜지는 거예요. 하나만 틀려도 안 짜지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누구 먹엇이 나가냐? 바로 바늘이 나가서 옷을 못 자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고 천사를 도우라고 보내줬는데 우리는 안 했어. 않고 내 세상권으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았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안 했다 이 말이죠. 안 하면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이의 이름을 가지고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뭐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구하라겠다 이 말이죠. 근데 구하라 두드려 찾으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내 문제를 찾습니다. 근데 그걸 찾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이 뭐냐?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것을 찾으라 이 말이죠. 사람은 저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목사님이 무슨 단절된 거지? 그것은 아니요.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찾고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도 찾고 어찌되는 제 설교 듣고도 저를 찾을 때가 있고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설교는 다 준비해서 사람에게 그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듣는다고 찾아집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틀려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설교만 예배 드렸으니까 뭐 설교 오늘은 괜찮았어. 오늘은 영 그렇던데. 여러분이 들을 자세가 안 돼, 만들 자세가 안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밭을 읽을 때 저 밭은 왜 저렇게 돌이 많아? 저 밭은 왜 저렇게 그냥 이렇게 땅이 이렇게 박해? 그러니까 갈지. 그러니까 빼내지. 돌을 빼내고 바닥을 부셔서 고르게 하고 거름을 주고 거기에 맞는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씨앗을 심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물을 주어서 싹을 나게 하고 주인이 원하는 그것을 나게 한다는 거죠. 주인은 그것을 거둘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것은 빨리 걷어서 먹지만 어떤 것은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7개월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고구마 같은 경우나 감자 같은 경우는 한 5, 6개월이면 걷죠. 그것을 심어서 건다 이 말이죠. 그동안에 주인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같이 모아서 협력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껴가지고 때가 되면 계속 그 가치를 가지고 주인의 쓰기에 편한 용도로 쓰신다 말이죠. 이와 마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똑같은 인격 존재지만 나를 믿냐 이거죠.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 주시고 네가 영혼에게 전도해서 그 죄에서 거듭나게 할 수도 있고, 아 저런 새끼는 예수 믿으면 안 돼 하고 나도 버려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었다. 그 책임도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요한복음에 보면 누이들의 삶을 살 거죠. 그대로는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뭐 저건 아니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놔뒀다 하면 그게 되게 주게 됩니다. 나를 아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 사도행전 20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지금도 가끔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기에 저렇게 당당하게 이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성경 말씀에 기록됐다면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런데 그 말을 앞뒤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환경을 보고는 거나 주의를 보거나 이것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보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으니까. 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달하고 영혼을 구령하라고 그에게 모든 것을 할 때 지키고 성령이 주신다고 누가복음에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말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얘기하고 마태복음 10장에도 있잖아요. 성령이 계신다고. 근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이 나를 쓸 수 있게 안 만들어졌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쓰임밖에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쓰지 못하니까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나는 그래도 대학교도 못 나왔는데 나는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뭐 이게 뭐예요? 자아자책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헛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어디가 있냐면 1장 26절부터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림이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왜 안 나왔으니까, 내가 대학교 안 나왔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게 저 앞에서 핑계돼요, 이 말씀에? 이 말씀에 핑계가 되냐고요? 문벌 없는 자가, 문벌 좋은 자가 없다 했잖아요. 학식 좀 좋은 자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러면 대학교 안 나왔으니까 복음 못 전한다고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자니까 아무 필요 없어. 너를 성령이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집을 짓는 자예요. 주의 말씀 듣고서 집을 짓는 자라 이 말이죠.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디다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모르니까 들어도 안 듣고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인가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얘기했어요. 영혼과 육체.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로마서 7장 25절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죄를 섬기는 법이라. 죄를 섬기는 육체를 따라서 간다. 그러면 예수 믿고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나는 사망이 내 주인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고 율법은 죄의 법은 뭐냐 이거죠. 이 말은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그럽니다. 23절 정도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확인하고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9장 9장 몇 절이냐면 21절이네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요. 그렇게 나오죠. 21절에 그리스도 율법이다. 이 법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생명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 그럼 죄법이란 말은 그냥 이것이 사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사망은 너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 이건 뭐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인데 어떻게 율법 복음이냐. 바로 여러분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만고 복음이라는 거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풀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6번을 쭉 풀어줬단 말이에요. 1번부터 6번까지. 어떤 것은 이름을 가지고. 그렇죠?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는 육체 하나님이라고. 에레미야 22장 17절인가요? 이렇게 놓고 오고. 육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때 들을 때는 저것이 율법과 복음이며 목사님 설교하는 그러지. 그러니까 막 당당들은 내가 율법에 속해 있는지 육체의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을 하는 건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사망의 법을 섬기고 있는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폐했는지 뭘 완성시켰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그러냐. 내가 율법을 완전시키려 했다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래서 자의적 신앙생활이라는 거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 계시거나 집에 병자가 있거나 그러면 천방 취급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못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21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계셨지만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제들이 이제 학업을 하거나 일하러 다닐 빼놓고는 거의 그냥 그렇게 섬겼는데 한 2, 3개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가 모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좀 손을 떼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듯이 해준 사람 없어요. 그냥 버리죠. 요즘 젊은이들. 저 병원 가서 그냥 좀 이상한 정신과 병원 가세요. 아니면 요양원 가세요. 시애버다원 가세요. 요즘 애들이 그냥 좀 멀쩡한 어르신이라도 모시기 싫어해. 그리고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은 돼. 자기 자식 딸은 돼. 그러면 자녀는 되는데 그 돈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돈이지 지 돈이 아닌데도 그 돈은 지들이 더 갖고 싶어서 부모를 요양원 중에서 덜 어떻게든 조금 돈 더 덜 들어간다 모시고 지들이 나눠 쓰라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쳐다보는 거 안 주고 있잖아요. 버리듯이. 이게 고리장이잖아요. 현대판 요양원이 현대판 고리장이에요. 부모가 멀쩡한데도
버리고 살잖아요. 이것처럼 왜 그 얘기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와 성령과 계시는데 그분이 쓰지 못하도록 고래장처럼 순간에 받아놓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악한 일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선한 일은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법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저기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세상에서. 내 정욕의 욕심에서 그것을 타협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믿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없어. 그럼 뭐요? 가짜지, 부도수배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런데 실상에서는 그걸 못 나타내. 그것을 쉬운 얘기로만 하면 우리 집에 금두컵이 있다? 보여줘봐. 있다고 있는 거지.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지. 그럼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걸 보관하는 데는 안 해도 봐봐, 이거 금두컵 맞지? 만져봐. 맞잖아. 맞아. 그리고 맞아. 이때 그럼 보면 나중에 우리 집에 금두컵 있다.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봤어. 여기 많은 사람 봤잖아. 응, 그렇지. 너만 못 봤어.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토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이 계실 때 나타날 때 도마만 없더라. 도마가 의심해서 뭐라냐?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이 손가락 가지고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보고 확인할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다 모였을 때 평강 있을 때 나오면서 도마 보고 도마야, 네 손가락 가지고 옆구리 넣어보고 뭐한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때서 인정합니다. 제자라도 그가 죽으신 건 아는데 부활했다는 소리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봤다는 걸 못 믿었다는 거죠. 또 그런 과정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 통해 나왔잖아요. 어찌 당신은 유대에 있으면서 그 일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고 사는 것을 유대 사람이 다 아는데. 그러면 생망합니다. 그랬을 때 가면서 시편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풀어주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뭐요? 뜨겁게 그 말씀을 듣고 뜨겁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 다시 와서 우리가 주를 봤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그것이요 다른 사람 할 수 있다는 무대 하고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냐 말이요. 내가 만들어야 가야 할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거룩한 도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 가고 있는 나를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가졌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만들어지려고는 안 해.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을 참 잘 증거했어. 오늘은 뭐 했어? 하고 말지 진실하게 내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어두운 길로 가고 험한 길로 갈 때 주님은 돌아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33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어째 죽으려고 하냐? 돌아오라 그런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째 죽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목사님이 지어낸 말이죠. 그러면 지어낸 말인지 아닌지 에스겔서 33장을 보겠습니다. 김태성 목사가 지어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더한 자는 죄를 더한다겠는데, 응? 지어냈는데 보고 봅시다. 응? 요한계시록, 응?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1절을 보면 거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성경을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인자가 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 쇠폐하여 하게 하였거니 하니 어찌하여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느냐 하여다 하라고 했어요. 죽고자 하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게 정말 말하면 내가 저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냐 보기지만 왜 오늘따라 저 사람이 나를 도끼질하지? 이 사람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자기 의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세상 사람은 주말이라고 하는데 주말 저녁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주말이죠. 오늘 저녁부터 불금이라고 다니시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내 영혼이 어떻게 깨져서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걸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달라고 예수의 한문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뭐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뭐 역사해 주셔서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셔서 중앙하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아버지 뭐 역사하시고 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나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뭐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뭐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버갈 수 있도록 충만케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뭐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뭐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뭐 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아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녀봐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만들어지되 세상 사람은 오늘부터 아버지 오늘 밤부터 아버지 놀고 아버지 이 주말을 보낼 것을 계획하고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여 주말을 계획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령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를 찾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성령과 함께 지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낼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처럼 아버지와 세상에서 놀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는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참으로 아름답게 보내라 하는 귀한 마음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